어떤 것을 무의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선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10가지 선윤에 의지하지 않고 10가지 악윤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가지 악윤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하면 첫 번째 종류는 세간의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지만 선정을 닦고자 하나 도와주는 자량의 인연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정을 닦으려면 도와주는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혀서 수행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부류의 상황입니다. 선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이 계를 범하고 모든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을 닦을 때에 계를 파하면 선정 수행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 시라는 번역하면 청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라고 번역했습니다. 계를 범하고 선정을 닦고자 하면 수행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전이 대승, 대집 16경인데 현장법사가 번역을 할 때에 원문에 근거해서 번역을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를 청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역대 조사들은 뜻에 의역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를 계라고 번역했습니다. 청량함으로 뜨거운 번뇌가 없습니다. 청량은 뜨거운 번뇌를 소멸되게 합니다. 그것은 계를 받으면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면 청량해집니다. 계를 받으면 계에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번뇌가 없어지면 선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는 그릇됨을 없애고 악을 그치게 합니다. 번뇌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행을 해도 선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악윤 가운데 두 번째 윤입니다. 선정 수행을 방해합니다. 셋째는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그릇된 견해로 망령되이 기륭에 집착해서 전도된다는 것은 지견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기륭화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이 경직되게 됩니다. 제1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쓸데없이 기룡화복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된 지견입니다. 이러한 지견이 있으면 선정 수행을 해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카나다 오타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흉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흉흉한가 하면 오늘 저녁에 그 집에 살러 들어가면 그 다음 날 사람하고 가구들이 다 같이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흉흉하지 않나요?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살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집을 샀습니다.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잘하고 나서 이사를 해 들어가 첫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강둑의 공터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흉가여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가 하면 당연히 믿지요.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집은 확실히 흉가였습니다. 미국에 귀신 나오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정신이 미해버립니다. 아무도 감히 들어가서 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은 인과는 믿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믿었습니다. 후에 카나다 오타와에 이 집을 대만 불자가 샀습니다. 대만에는 천기와 지각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모두 지장보살을 믿고 배우며 지장보살 연부를 합니다. 두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은사 스님은 천기라고 하고 그 상자 스님을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천기와 지각을 다 합니다. 무슨 상황인가 하면 두 스님이 서로 다퉜습니다. 그 상자 스님은 지각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한 불자가 집을 사서 그 두 분 스님을 살도록 해드렸습니다. 이사하기 직전에 두 스님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만 이사를 하고 그 상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비분이 하나만 이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불단을 만들고 불상들을 조성해 모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장경 독송을 했습니다. 이사를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물건들이 내동댕이 쳐지지가 않았습니다.